여러분,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죠. 예. 네,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악하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또 마음을 읽을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을 느낌으로 또 어렴풋하게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속마음, 보이지 않는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하구나,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진 나쁜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의 첫 출생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원래부터 악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행위가 악하고 행위가 의롭다라고 했으니까 그 품고 있는 마음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출생된 인류는 이렇게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이 선택된 민족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자 긍지였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다른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나를 잘 봐가지고 택해서 좋은 자리에 올려주면 그건 복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경쟁률이 심한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를 콕 집어가지고 너는 내가 뒤를 봐주면서 좋은 자리에 올려주고 승승장구하게 해줄 거야. 그렇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두 가지 축복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유를 잘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나라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중대한 관심사는 이제 성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민족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죠. 그걸 다 구분해 놓았습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마. 내가 부정하다고 말한 거야.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음식만 먹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룩해야 되니까.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정해 놓았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는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소고기는 가능해요. 양고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정해놓으신 건 뭐냐면 너희들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선민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5장 21절 말씀으로 보았지만 이제 15장 첫 번째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하면서 그들이 만든 전통을 예수님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들의 이제 전통을 따라서는 이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손을 씻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너희들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따라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냐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지요. 먹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지저분한 거를 다 제하고 먹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습니다. 먹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뒤로 다 회출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소화가 되면 먹을 때 잠깐이지 몇 시간 후에 만 하루도 안 지나서 자기가 먹었던 다 뒤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너희의 마음. 너희에서 마음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8절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또 나쁜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오는 행동이나 말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손 씻고 먹으면 너희들이 깨끗한 줄 알지? 아니야. 너희들 다 더러운 자야. 너희들 속마음은 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가식과 외식입니다. 손 씻고 먹고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가식적인 거예요. 속마음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는 다 썩어있은 무덤과 같은 냄새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죄 아래 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자는 이름이 없는데 출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제 이와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 수로보닉 가문에 속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지요? 21절에 두로와 시돈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경 밖입니다. 즉 이방 나라 땅입니다. 이방 나라. 그 땅에 예수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수르보니게 족속에 있는 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내쫓아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신이 들렸나이다. 어떻게 하면서 요청을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딸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흉악한 딸, 귀신 들린 그 딸의 그런 모든 아픔,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의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한 번은 어린 아이들이 막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제자들이 막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품에 품어주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지도 않고 거부하지 않으셨는데 이상하죠? 오늘 말씀 23절에 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인은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를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좀 예수님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리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느 출신이었죠?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원래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과 부패가 가득한 땅.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같이 친하게 지내라. 손잡고 어울려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멸해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왜요? 그 민족은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아주 죄악과 부패가 가득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 속에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서 나를 도와달라 그러고 귀신을 내쫓아달라 하지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왜냐? 너는 가나안 여인이지 않느냐. 나는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 그 유대인에게 보내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냉대하신 거죠. 그런데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소리 질러가 계속 쫓아오는데 그 말을 하니까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덥석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주 이제 끈질긴 거죠. 끈질기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좀 좋은 말로 한 말씀 더 하실 것 같은데 27절,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처음에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온화하게 애둘러서 말을 했다면 지금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면전에 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를 뭘로 비유한 겁니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아주고 병도 고치고 좋으신 분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왔는데 오히려 나를 냉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앞에다 두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저 같았으면
야, 뒤로 돌아서서 안 고쳐주면 말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습니까? 당신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안 고쳐주면 말지. 그리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 아유, 안 들어주면 말자. 그리고 뒤돌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당한 건지 아니면 좀 무모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그 앞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올소이다. 100번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0번 예수님이 말씀 맞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개 취급을 받은 가나안인이고 두로와 시돈에 살고 그리고 패약한 여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야, 정말 너 끈질기구나. 너 정말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니까 내가 네 소원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가 크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이제 오늘 여기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딸을 고쳐보려고 여기에 끈질기게 예수님께 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의 끈질김을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뭘 칭찬했다고요? 믿음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믿음. 그럼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뭘 믿은 걸까요? 그 답이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 그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치료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와 다른 유대인의 민족에 태어난 그런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들을 행하시는 이분을 다윗의 자손, 다윗이 약속한 후손, 즉 그 구원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단순히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문제도 여기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지금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딸이에요. 그러면 누구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까? 주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귀신 좀 고쳐주세요. 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누구 문제를 먼저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5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부했지요.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를 도우소서. 저는 누굽니까? 가나안 여자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딸의 문제만 있었다면 주님, 제 딸 누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첫 번째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에도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가 지치고 또 완전히 몸이 그냥 바닥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 질병들이 있지만 그 질병들 가운데 요즘에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중풍이 더 낫다. 부모님을 모시는데 중풍병이 더 낫다. 이 치매가 오신 부모님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육체적인 노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돌보는 사람의 정신까지 완전히 쏙 빼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딸이 단순히 정신질환이 아니라 뭐에 들렸습니까? 귀신이 들렸으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걸 돌봐야 되는 이 어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니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은 단순히 딸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딸과 함께 자기도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알았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환자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정상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딸이나 어머니나 어떤 사람입니까? 다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귀신이 물론 들려서 표현되고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귀신이 들린 줄 알지만, 극히 정상적인 어머니도 영적으로 보면 그도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가나안 여인이 인지를 하고 이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말하고 귀신들이 딸도 고쳐달라. 그리고 누구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왜냐? 나는 지금 귀신에 매여 있는 자고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가나안 여자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믿음으로 메시아인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에 걸리지 않거나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다 죄 아래 매여 있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과 똑같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답이 없으면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귀신 들린 딸과 같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선택받지 못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답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그분을 찾아서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빵을 사기 위해서 수유역에 나갔는데 70이 넘으신, 키가 작으신 성도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번에 그 비가 오고 날씨도 으스스한 그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냥 듣던 말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많은 사람은 다 정상입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그날을 즐기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선택받지 못한 가나안 여인과 같이,
멸망과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책과 오염된 인류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의 노력으로 버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났더니 아빠가 회장님이야. 그러면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는가, 자녀로 태어나는 거에 따라서 어찌 보면 삶의 질이 결정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부스러기의 은혜다 그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고백했잖아요.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작고 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스러기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믿으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예수님 한 분이 나의 구원자이자 다윗의 자손임을 확고하게 믿고 따라가면 그 안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 딸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얼굴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야기만 듣고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신 거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잖아요. 변방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주시고 온 만방에 펼쳐서 이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믿는 자는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귀신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적인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